예, 자전거와 같이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가져갈 때에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장애물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복음으로 충분합니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대답도 안 하죠? 예, 오늘 우리 제목은 복음으로 충분한가? 저와 여러분에 대한 질문이죠, 질문. 과연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복음으로 충분한가? 예, 오늘 여러분들 그 답을 가지시고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를 우리를 붙잡아야 되니까 그 축복을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주간에는 오시기의 비밀, 여러분 오시기라는 언약 붙잡고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신 것 같아요. 오늘 황금 연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물론 결혼식도 있고 잔치도 있고 그런 거 있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지금 이렇게 앉아있고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와 있다.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복음이 뭐 되게? 복음이 되게. 복음이 종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되게.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는 오직 전도와 선교시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왔다면 또 만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그런 한 주간이 된 줄 믿습니다. 저도 한 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요. 또 이번에 우리 한 주 동안에 이제 우리 울산 지역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지역 집중 이제 훈련이 있어가지고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부터 우리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영적 군사로 절대 제자의 응답을 가지고 갈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오전에는 50여 명의 우리 제자들이 모여서 말씀 받고 어제 토요일하고 주일은 또 한 70명이 되는 또 제자들이 직장을 마치고 와가지고 말씀 받고 그래서 울산에 이제 바람이 부는 겁니다. 어떤 바람이 부냐? 울산 지역을 살리자. 이런 바람이 부는 거 있죠. 울산에 있는 모든 울산과 전소가 미션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울산이 재앙지대가 됐는데 이 현장을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있는 현장 속에서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현장을 가슴에 품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가슴에 품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울산을 가슴에 품고 있어야 돼요. 울산은 어떤 문화재입니까? 처용 문화재. 그러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 결국 복음 아니고는 살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이 가슴을 담은 지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먼저 누리시고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죽었던 현장에 사는 축복을 보는 증거 있는 삶을 사는 그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 하요 또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RTS 학교에서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5월달에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성취될 언약의 말씀. 개혁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 자꾸 우리 인생이 기억되어야 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서 내가 복음으로 계속적으로 기억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복음으로 계속 기억해 나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기억하면은 결국 무너집니다. 결국 실패합니다. 결국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기억해라. 이런 응답을 가지고 갈 10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붙잡은 이 메시지가, 말씀이 여러분으로만 끝나지 말고 우리 후대들에게 내려가서 후대를 살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 어린이들을 얼마나 축복하십니까? 결국 우리 미래잖아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복음만 뿌리내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이들을 우리 양육하지 않고 오늘 우리 교도문 읽은 것이 훈계하지 않는다면 우리 미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정말 나는 복음으로 충분한가? 네,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 언약 붙잡고 예배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은 로마서의 핵입니다. 핵. 예, 그러니까 주제입니다. 주제. 이 이야기를 이 주제를 풀기 위해서 2장이 있고 3장이 있고 4장이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로마서의 핵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정말 하나님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걸음,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걸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질문을 필요가 있겠죠. 나의 관심은 과연 어디 있냐? 자, 첫 번째 우리가 복음으로 충분한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오래 받는 이 시간에 첫 번째 우리는요,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돈, 또요 건강, 오케이, 맞습니다. 명예, 권력. 예, 여러분들이 다 지금 다 설교 다 하신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자,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결국 의식주입니다. 내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그러니까 메이크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람도 있고요. 늘 입는 걸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메이크 하면서 메이크에 빠져있는 그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그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 늘 먹는 걱정이라. 오늘 또 무엇을 먹을 것인가? 아침에 무엇을 해가 먹지? 저녁 때 무엇을 해가 먹지? 저녁에 뭐 먹지? 아침에는 아침에는 뭐 된장국을 먹었는데, 낮에는 국수를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늘 하겠죠. 물론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또 우리가 어떤 집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집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 박태영이 담는 이번에 큰 집을 샀었습니다. 근데 그 집은 이유 있는 집입니다. 아멘 좀 해주십시오. 네, 이유 있는 집이라니까요. 그냥 남에게 보이기 위한 집이 아니에요. 그 현장에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치기운동, 미신홈운동 할 집이기 때문에 이유 있는 집이라니까. 그런데 불신자들은요, 그냥 큰 집, 보이기 위한 집, 남에게 알리기 위한 집,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집, 이거에 다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죠? 네, 대답도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때로는 좋은 직장, 그러면 뭐 좋은 대학,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지금 얘기했죠, 건강. 맞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모든 거 다 사먹습니다. 예, 건강이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예, 덕분에 저도 이것저것 다 잘 먹습니다. 근데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운동을 위하여 먹는 겁니다, 저는. 예, 세계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든지 복음운동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먹는 거예요. 예, 건강을 위해서 먹는다면 비참하잖아요. 복음 때문에 내가 먹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무조건 의식주. 여기에 사람들 관심이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하다가 돌아버리는 거 있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만난 분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분을 만났을 때 정신병자를 제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대인공부증, 대인기피증, 이런 사람을 어떤 분을 통해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이 20대만 하더라도 건강했대요. 20대만 하더라도 아주 정신이 온전하고 했는데 한 20년을 정신이 도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정신이 돌아다니는 것보다도 대인공포증, 대인기피증, 그래서 집안일만 살아가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제가 만났을 때에 40이 넘었어요. 그때 저는 30대였고. 근데 이분이 들었던 왜 이렇게 상태가 이렇게 됐냐 물어봤는데, 군에 다닐 때마다 멀쩡하고 군생활도 잘했답니다. 그런데 군에서
휴가를 나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있다라는 거예요. 멀쩡하던 아버지가. 건강했던 아버지가. 그런데 왜 돌았냐? 이제 물어봤겠죠. 물어보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땅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땅을. 근데 이 땅을 갖다가 이제 뭐 계속적으로 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땅을 팔아버린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만은 지역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던 거지. 그런데 팔고 난 뒤에 그 땅이 10배는 올라버린 거예요. 몇 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돌아버릴 거 아닙니까? 아니, 팔아버려서 3개월 만에 10배로 올랐으니까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화병에 돌아버린 거 있죠. 그 아들이 군에 가서 휴가 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그 상태라. 그 얘기 듣고 또 아들이 정상적인 삶을 못 사네? 그래가지고요, 제대를 했는데 제대하고 난 이후부터 대인기피증, 공포증이 빠져버리는 거 있죠. 결국 왜 돌았습니까? 돈 하다가 돈다니까요. 여러분, 돈 하다가 자꾸 돈 하면 돕니다. 예. 돌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돈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잡히면 안 돼요. 돈에 잡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불신자들 보면 돈 하거든요. 우리가 또 보험관이 우리도 자꾸 돈 하면은 여러분 돈은 벌지만은 쓸데없는 돈이 나가게 돼 있어요. 이유 없이 돈이 나간다니까. 왜? 우리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돈을 향해서 쫓아가면 돈은요, 자꾸 도망가게 돼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돈에 묶여서 사는 경우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때로는 명예, 권력 향해서 달려가다가 다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유병헌 씨, 구원파, 그분도요, 제가 보면 옳은 정신 아닙니다. 그 사람도 뭔가 잡히가 있는 사람이에요. 돈에 잡히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충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채워도 행복 없는 것이 뭐냐? 돈입니다. 채워도 행복이 없는 것이 뭐냐? 권력입니다. 다 올라간 것이 보이지만은 결국 또 무너지잖아요. 결국 자살로 끝나버리잖아요. 그 권력이 우리에게 무슨 영원한 행복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쫓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 간에 서로 밀착하는 관계를 통해 가지고 비리들이 일어나잖아요. 돈으로 주고 권력을 얻고 돈으로 주고 사업하고 그래서 세월호가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는 절대로 이 땅,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세월호 신년 또 저는 볼 때는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잡혔어요. 무엇이 잡혔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귀신에게 잡힌 사람입니다. 지금 온 사람이라면 사람들 죽어가는 거 보면서 왜 뛰쳐나오겠습니까? 잡히지 않고는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자기가 먼저 구출받고 나와가지고 태연하게 자기도 거기 있는 승기끝이 행동하고 들어누워가지고 이게 주사 맞고 제정신이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잡혔어요. 어디 잡혔냐? 제가 볼 때는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죄의식도 없어요. 먹는 것도 잘 먹고 잠도 잘 잔답니다. 사람을 그렇게 죽여놓고 잠 잘 잘 수가 있습니까? 네, 제정신이 아닌 거죠. 자,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풀리면 풀릴수록 도망가게 돼 있어요. 찾으면 찾을수록 도망가게 돼 있어요. 돈이 따라오도록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돈이 따라오도록 해야 돼요. 그 비밀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은요, 쾌락입니다. 내가 돈 버는 이유도 먹고 살고 즐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락 이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타락하는지 모릅니다. 타락 문화 속에서 진짜 말 못할 정도로 타락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아이들 이 남녀 관계가요 초등학생까지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아기를 낳는 애들도 많고요.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문화가 지금 그런 문화로 빠져버렸습니다. 누구 문제입니까? 결국 우리 어른들의 문제고요. 어른들이 올바르게 우리 아이들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왜? 우리 모든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돈. 모든 관심이 의식주. 모든 관심이 권력, 명예, 이게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그 시간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이 없네? 돈 있으면 행복할 줄 알면 또 문제가 생기고요. 우리 울산에도 가장 큰 회사 있잖아요. 거기 있는 회장이 저는 과연 행복이겠냐. 돈 엄청나게 많았었잖아요. 빌 게이츠가 과연 행복할까? 돈은 많지만. 예, 우리 울산만 보더라도 그 어른이 과연 행복했겠냐? 저는 행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다가 아니다. 그 자녀들이 기업 때문에, 돈 때문에 싸우는 그 모습 보고 부모가 어디 행복했겠습니까? 돈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돈 가지고는 절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오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진짜 누리고 있으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만남이 축복을 주면서 돈이 나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야죠. 우리가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또 다른 돈이 새버립니다.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우선순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번 주에 제가 병원에 갔었어요. 우리 서인수 권사님하고 병원 갔는데 그게 서 권사님의 아주 친한 친구, 그러니까 우리 김 장로님하고 아주 어릴 때부터 친구, 고등학교 친구가 그래요. 그분이 같은 회사에 지금 다니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부인이 이제 암병동에 있어가지고 찾아갔었어요. 이제 그 전에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안 받는 거죠. 복음을. 왜?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큰 걱정 없으니까. 근데 이제 암이 온 거죠. 근데 암이 왔어도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분이 이제 병원에 들어 누워가지고 우리가 할 때 의식이 없어요. 얼마나 건강한 사람이냐. 여러분, 바다에서 수영대회 해가지고 3km인가 그렇대요. 그 수영대회 해가지고 금메달을 딴 사람이에요. 저는 몇 미터도 못 가는데 3km를 가가지고요 금메달을 딴 사람이에요. 그리고 운동은 다 해요. 완전히 악발이. 악발이. 그런데 뭐가 왔냐? 암이 와버린 거 있죠. 암이 온 지가 한 4년 정도 됐답니다. 이제 그때는 가벼운 암이었죠. 근데 또 다른 암이 생겨가지고, 이제 수술도 받고 이렇게 하다가, 권사님이 2주 전에, 이제 그분이 의식이 있을 때에 집에 가가지고 배를 만져주면서 손을 얹어서 이제 얘기해 주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복음은 받지 않고 예수 영접을 하지 않냐고, 이제 그런 상태에 있다가, 지난 미션홈을 마치고 난 이후에, 목사님 한번 병원에 가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 병원에 갔어요. 자기는 우리 서권사님은 그분이 그렇게 의식이 없을 줄은 전혀 생각을 못한 거야. 왜 2주 전에 뭐 얼굴 볼 때도 이야기도 하고 좋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근데 가서 보니까 의식 없이 남편이 회사에서 급하게 연락을 받고 와 있는 상태. 그래서 그 덕분에 남편은 얼굴 보게 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숨 마시는 거야. 이제 호흡만 가쁘게 내쉬고 이제 이 상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현장에 가가지고. 네, 돈이 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그분이 의식은 없지만은 무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무의식. 우리가 누워있어도 무의식이 있습니다. 그분의 귀에 대고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길게는 전하지 짧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그분은 대답은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마음으로 분명히 영접 기도를 할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왜? 누워있지만 분명히 내 소리를 들을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이제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천천히
제가 한마디 하고 그분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을 털을 두고 또 제가 하고 또 기다리고 또 하고 기다리고 그러고 난 뒤에 기도해주고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왜 믿어야 되겠냐 했는데 이분은요 자기 당대에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종손이라 종손. 가문이 종손이라 제사를도 모셔야 되죠. 종손이니까 만약 예수 믿는다면은 난리 나는 거죠. 우리 형이거든요. 저희 형이 종손이에요. 우리 가문의 종손인데 예수 믿을 때예요. 우리 어른들한테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한테 할아버지들한테 이 호로자식 네가 예수를 믿고 종손이 돼가지고 예수를 믿고 제사도 지내지 않냐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호적을 파가라 하면서요. 얼마나 욕을 들었는지 몰라요. 아예 얼굴도 보잖아요. 만나기만 하면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분이 그렇게 욕을 하던 그 어르신들이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요. 종손이었던 형이 흔들림 없이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 가문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 목회자가 몇 명이나 나와 있어요. 종손이 그렇게 결단하고요. 딱 뿌리 내리고 난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다. 욕을 해도 상관없이 했는데 지금 가문이 하늘 축복받는 가문으로 목회자가 나오는 가문이요. 지금하고도 목회자가 몇 명 있거든요. 장로가 있거든요. 권사가 있거든요. 완전히 그렇게 하나님께 바꾸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감당 못하겠다는 거죠. 시간표가 분명히 그 영혼이 구원받을 영혼이 맞다면 시간은 올 겁니다. 그동안 의식주를 위해서 달려갔던 분들입니다. 그게 소망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잖아요. 하나님 부르면 우리는 가야 돼요. 하나님 부르면 끝이라니까. 맞습니까? 우리 소망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결국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순위할 수밖에 없잖아요. 점칠 수밖에 없잖아요. 명예를 쫓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10년만 되면은 국회의원들이 어디 모입니까? 점집에 모이는 거예요. 내가 당선되겠냐? 선거철만 되면은 이제 6월 4일날 지방선거 하잖아요. 점집이 또 완전히 호황일 겁니다. 호황. 대목이에요. 대목. 왜? 거기 출마했던 사람들이 내가 당선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당선되겠냐? 그러면서 부적 하나 받아가겠죠. 또. 곧 하겠죠. 그러니까 우선순위 받을 수밖에 없고 점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 있죠. 미신 생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관심이냐?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의 떠남으로부터 흑암, 혼노, 공허색이 빠지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공허해요. 왜? 하나님 떠난 삶을 살아가니까, 영적 고아로 살아가니까요. 마음이 너무나 혼돈스러워요.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붙잡아야 돼요. 그게 의식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권력이 되고 명예가 되는 거 있죠. 답이 있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쾌락으로 창세기 6장으로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결국 명예, 권력, 바벨탑을 사건 쌓는 창세기 11장으로. 그러니까 결국 신들릴 수밖에 없고 사도행전 13장, 16장 점술에 빠질 수밖에 없고 19장 우선순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인생 결국 누구의 전략입니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에서 빠져나왔습니까? 네.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았습니까? 네. 여러분 해방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지금 추구하고 있어도 몰라요. 사람들이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모른다는 게 자기들. 그냥 그것이 자기의 삶, 일상적인 삶이니까. 그런데 그 의식주가, 그 돈이 여러분에게 참 행복을 줄 수 있습니까?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것도 여러분의 모든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에서 여러분들 완전히 빠져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복음으로 충분한가? 예, 두 번째, 복음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두 번째가 뭐라고요? 복음이면 충분하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맞습니까? 그래도 돈 할 거 아닙니까?
복음이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잖아요. 오늘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 구원해 주시는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복음이 곧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로마서 1장 2절 4절에 보면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을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사단에게 묶여가지고 자녀에게 산명을 하는 떠났던 그 인생을 우리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시는 구원자.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 인생을 통하여 운명에 빠졌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운명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운명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물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운명을 바꾸셔야 됩니다. 운명을 바꾸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골수에서 회복받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그분이 참 선지자로 오신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진정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우리의 중보자로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물론 이 예화는 좀 그렇지만 육신적으로 보더라도 다리가 만들어지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한 그 다리가 그리스도입니다.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다리가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울산 지역에 다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동구에서 저 장신비 쪽으로. 저는 이제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우리는 훈련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더구나 부산으로 다니고 막 하기 때문에 이 다리가 만들어지면요, 바닷길이잖아요, 바닷길. 내가 사막에 강을 내고 바다에도 길을 내리라. 저를 위해서 하는 말씀인 거 있죠.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에 보게 되면 내가 시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고 바다에 길을 내겠다. 저는요, 그 도로가 나를 위한 도로다. 왜? 우리가 많이 다녀야 되거든요. 말씀 받고 훈련 받고 많이 다녀야 되는데 그 다리가 만들어지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부산 가기가 그렇게 빠른 다리가 이번에 만들어지고 있어요. 우리 울산대교. 저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영원한 다리예요. 예, 영원한 천국의 다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다리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든 질문을 해결하신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로 오신 그분이 누구냐? 인자가 대속물로 오셨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원죄 문제는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남에게 구제하고 성행을 하고 그 사람이 천국 가냐? 아닙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누가 천국 갑니까? 원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는 원죄 문제, 그 제 문제 해결된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은 지옥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원죄 문제 해결됐다면 실수로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요. 구원은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은 자본죄, 우리가 행한 실수, 그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축복을 더 받는 거죠. 누구냐? 다윗이 자기 실수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구원파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한번 구원하면 끝이다.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세월호는 침몰하는데 그게 90%가 구원파 신도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삶 죽어도 상관없어. 자기가 살면 돼. 왜? 행위는 상관없으니까. 물론 구원은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우리 갱신해 나가고 우리 기억해 나가고 그런 것이죠. 잘못된 구원관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 인생은 살아도 산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식들은 살아도 산 인생이 아니라니까.
신장의 자식들, 성문의 자식들은요. 그래서 모든 지역 배경에서 빠져나오시는 그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쾌락으로 타락으로 우승숭배로 정수가 미션으로 끌고 다녔던 사단의 권세에서 회복받는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우리를 쾌락으로 타락으로 우승숭배로 정수로 미션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일, 이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사단의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이 있어야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 예수 믿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증거로 부활하셔서 죽지 아니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다시 전임절의 땅에 오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복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까? 사건이 있습니까? 일이 있습니까? 오늘 복음이면 충분하다 선포하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하시 약속했잖아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게 돼 있어요. 우리 이번에 훈련 다니면서 우리 찬이가 있잖아요. 차를 같이 타고 다닙니다. 얼마나 재롱을 피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얼마나 안아주는지 너무너무 귀여워하고 또 잘 놀아요 또. 그러니까 좋잖아요. 근데 한번 엥 울면요 엄마가 얼른 안습니다. 왜? 뭔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배가 고프구나. 아니면 기저귀가 찼구나. 가려줘야 되니까. 엄마는요 다 책임지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자녀 된 그 순간에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게 약속했습니다. 네, 우리는 만약 준비하신 것을 내 것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면 충분하다. 복음은 완전하다. 복음은 모든 것이다. 결론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결론 내리십시오. 그래도 돈 쫓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도 성공을 향해서 명예, 권력 붙잡는 사람이 있겠죠? 결국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도망가게 됐어요. 그러나 내가 복음이면 충분하다 인생 결론 내면 그것이 나에게 따라오게 됐어요. 예. 뭐냐? 능력이니까. 16절에 이 복음은 능력이다. 어떤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것을 치유하고 모든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 이 시간에 질병 있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이 복음이 충분한 언약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이 언약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붙잡는 순간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경제 붙잡는 순간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복음이면 충분하다. 인생 결론 내려야 돼요. 우리 가정이면 복음이면 충분하다. 저는 요즘 가면 갈수록 감사해요. 정말 이 복음 깨닫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기록하게 하신 거 또 복음 가진 우리 전도자를 만나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옛날에 저도 의식주 돈 따라갔거든요. 이 목회를 하기 전에는.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서에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누리게 하시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요즘 저희 집사람도 행복하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 행복한 거예요. 왜? 복음이면 다라고 생각하니까.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예,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을 구하는 거죠. 나에게. 충분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이 들어오도록 내 마음을 열어놓는 거죠. 그 틈을 누가 타냐? 사단이 들어오는 사단이. 사단이 틈 타지 않도록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무엇으로 틈을 탑니까? 명예로, 권력으로, 돈으로, 또 우리 쾌락으로 틈을 치고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돈을 따라가지 말고 돈이 오는 또 새는 바가지를 막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가지가 새지 않아야지. 물포도 부도 새면은 그 바가지는 버려야 돼요. 버리고 새로운 바가지를 사와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바가지를 빨리 바꾸세요.
새는 바가지에서 계속적으로 물 붓지 말고 뭐냐?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분명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 성령이고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답답해가지고 예수 믿는 하면서도 누리지 못하고 예수 믿는 하면서도 다른 거 붙잡고 있고 다른 데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너희 안에 네가 성전인데 성령 함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이잖아요. 누구냐? 요셉, 모세. 요셉은요 복음에 충분했기 때문에 노예가 가도 괜찮았어요. 요셉은 복음에 충분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도 괜찮았어요. 남에게 핍박을 당하고 유혹을 당해도 괜찮았어요. 모함을 당해도 괜찮았어요. 왜? 복음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 결론을 딱 내니까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 쓰시는 거 있죠. 무엇으로 해서? 세계복음을 위하여. 맞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면 다다 정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왜? 복음이면 다이기 때문에. 돈은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나의 미션을 찾으세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 이것이 현장 살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괜히 이제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가 내가 되겠다. 이 언약을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제자 이것이 여러분 각인되기 원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각인하세요. 복음이면 부족하다. 아닙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각인하시고 나는 절대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현장에서 절대 지기의 언약을 이룰 그런 전도자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황금의장으로 바뀌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미션을 놓쳐버리면 복음에 대한 미션, 현장에 대한 미션을 놓쳐버리면 황금의장이 재앙지대가 되어버립니다. 옛날에 이민족이 황금의장이었는데 WCC라는 그 교회, 세계교회협의라는 것이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 불교든 우상숭배하는 무속인이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남녀호랑이 다 똑같아. 다 지도자를 모았잖아요. 그러면서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우리 후대들이 추구하는 겁니다. 왜? 황금의장의 땅이 우리가 복음을 놓치니까 다른 것을 받아들이니까 결국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황금의장으로 바뀌기 원합니다.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미션을 찾으세요. 내가 이번 주 동안에 어떤 미션을 가지고 내가 움직일 것인가? 절대 제자의 응답과 절대 지기의 언약을 가지고 내가 움직이는데 나에게 주신 그 나의 미션이 뭐냐? 그래서 이번 주 동안에 나의 전도를 찾으세요. 연휴 동안에. 여러분 어디 움직이실 때에 그냥 움직이지 마시고 메시지를 준비하고 자료를 준비해서 여러분 현장을 살리는 그 그림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는 그런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고 빛이 임하는 그림이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현장 속에 만남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만남, 예비된 제자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움직이지 마세요. 여러분들 놀러가도 그냥 가지 마십시오. 황금 연휴 기간 동안에 이 나의 미션을 붙잡고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두고 우리가 움직일 때에 이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은 더하시겠다. 보너스를 더해주시겠다. 분명합니다. 예, 결론입니다. 순서를 바꾸세요. 여러분 1순위가 육신의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바꾸세요. 복음이 1순위가 되기 원합니다.
이 속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순위를 영적인 순위로 바꾸세요. 그러면 반드시 현장에 축복이 오고 여러분 가정에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에 대한 순위를 바꾸고 갈 때에 성령이어서 반드시 일어납니다. 막힌 문, 닫힌 문이 열려집니다. 말씀 성취를 이룹니다. 그리고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찾고 이제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살아나는 응답을 분명히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자, 복음이면 충분합니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충분한 복음을 누리고 여기에 정인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세상 것, 육신적인 것 여기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썩어질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식지 않을 영원한 축복을 찾아가는 우리 온 성도가 되어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며 복음이면 충분하다, 복음이면 다다, 복음은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여기에 인생 결론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미션을 붙잡고 미션을 이루는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그런 것 속에 어둠과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